정언에 약속된 말씀처럼 사단의 전 군대가 성도들의 신실한 기도에 두려워 떠는 그 능력의 기도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작성되어지는 또 이 아침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시대의 소망 잘 아시는 24페이지 24페이지 기도한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지고 우리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의 온전 존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그 진리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져서 거듭말합니다. 우리의 사상이 되어지고 우리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진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24페이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렇습니까? 예.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인간은 이제 타락한 본성을 가졌으므로 인간 스스로 율법과 조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구속은 너무 잘 아시죠? 구속은 왜 필요한가? 인간이 타락하였으므로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타락해버린 인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타락해버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과 절대로 될 수 없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타락 전이나 후나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그 빚진 빚을 채무를 갚기 위해서 채무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사심으로 인간이 그 인간의 수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체험해야 했고 그 인간의 본성에 부담되는 모든 사단의 시험을 한결같이 체험함으로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셔야 됐나요? 당연하죠. 그런 말씀을 염두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런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어떤 인간이요, 이제? 타락해버린 인간입니까? 타락 전의 인간입니까? 그렇죠. 계속 보십시오. 그럼 우리 시조의 타락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죄와 고통의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게 한다.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실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히브리 4장 15절의 주석에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의 모범을 보일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순종의 모범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어떤 삶요? 인간의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는 모든 본성의 부담을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면 얼마나 나쁜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까지 받으셔서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당하는 그 시험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다. 아멘. 읽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영화관이 없었어요. 영화관이. 예언의 신을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용의 소리요, 용의 소리. 사탄의 소리요. 인간의 지혜에 있다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다르다. 예수님은 초코파이 먹고 싶은 유혹이 없었다. 이런 유치한 말까지 하죠. 그 소리의 진위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법의 비밀을 유포하기 위한 사탄의 전술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면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예수는 결혼을 안 해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시험을 날 수가 없다? 유치한 이야기죠. 인간의 본성에 타락한 정욕의 그 힘을 다 느끼셨어요. 모든 걸 다 느끼셨어요. 계속 봅시다. 사단은 예수께서 우리가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인간의 성정을 갖고 오지 않았더라면 사단은 뭐라고 참수한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러므로 히브리 2장을 미리 인용합니다. 모든 시험을 당하셔서 이기선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가 모든 시험을 당하셔 승리하였으므로 모든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이어서 들으십시오.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제? 자,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 그럼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줄에 그분의 생애는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성으로서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뻗으셨다. 그분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인성으로 적용시켜서 우리와 다르다고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1장 35절. 나실 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게 하셨다라는 그 구절을, 예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천만의 말씀. 그 구절은 인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신성에 대한 부분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마치 유대교회가 예수의 초림의 구절을 간과하고 예수의 재림의 구절을 초림의 자리에 놓아서 혼란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인성으로 바꿈으로 우리 인성과 다르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모본을,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아들이란 말의 의미는 신성을 가리킵니다. 신성을. 이어서 25페이지 한 말씀 더 읽고 화면을 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25페이지 바로 세 번째 줄 밑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정이 되시고 어디 나오죠? 히브리 5장 7절로 9절, 특별히 9절 말씀, 구원의 근거가 돼,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버렸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앞에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말씀은 약하겠습니다. 고호 3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고호 4장 4절 이하의 말씀, 사단은 유대인들에게 수건을 씌움으로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도무지 못 보게 했죠. 왜요? 멸망시키려고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아셔야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에녹은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녹은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죠. 예수님의 품성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품성이 나타나죠.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 인자하심. 요한에게서 그래서 영광이 반사되었다. 그렇죠? 부드러운 동정심, 연민, 인내, 오유, 겸손, 사랑을 보여주었다. 누가요? 에녹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 안에서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진 에녹이 살아 승천할 만큼 품성이 준비된 것을 보고 사탄은 뭐 했다 그러죠?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 예표의 사람 의미를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사탄이 놀라 자빠지는 사람들이요. 놀라 자빠지는 사람이. 계시 14장 12절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계수되어진 것을 보고 이들을 보고 사단은요,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고 13장 5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계시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사람이라.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간다. 아브라함은 3일을 의심의 터널을 걸어갔죠. 강력한 마귀 왔죠. 온 하늘은 어떻게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가능한가를 온 하늘은 숨을 죽이면서 바라보았죠. 과연 아브라함에 순종할 것인가? 사단은 순종의 그 경계선에서 수많은 의심을 아브라함에게 던지므로 아브라함을 불신 늪에 빠지게 하려고 갖은 관계를 다섰지만 아브라함은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었고 겸손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므로 이제야 마침내 그런 순종함으로 사단이 발등상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구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여러분 이 경험을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아를 안 나타냈습니까? 아버지 안에 늘 자신을 감추셨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배우셔야 돼요. 거룩함의 비밀이요. 에베소 4장 20절 24절의 주석입니까? 거룩함의 비밀. 자아를 굴복하는 것. 자아를 숨기는 것. 시험과 욕이 오는 즉시 주님께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시험에 내가 노출되지 아니하고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께서 그 시험에 당면하는 모습으로 감추어진 사람들. 보실래요? 무시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당하는 시험을 이기더라. 왜요?
그를 통하여 주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이런 모든 무시와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셔서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이기면 이것이니 뭐요? 우리의 믿음이더라. 믿음으로 이기죠.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임을 믿는 사람마다 많으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주께서 어려운 일들이 억누를 때에도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산상수훈의 온유의 장애를 보시면 우리가 초조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완전케 해주시는 그 기회를, 권리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초조와 낙담하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초조한 시험에 넘어지면 우리를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분의 권리를, 능력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강하다. 왜 강합니까? 그들 자신의 힘과 선행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품성이 입혀지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다. 하늘의 왕께서 인간 사이에 행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가버나움의 신하가 예수를 바라보자 실망해버렸죠. 왜요? 그분의 모습은 너무너무 겸손하여서 남루한 옷과 그의 동료들의 비천한 계급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일까라는 의심이 확 들어와 버렸죠. 예수님은 이 인간 사이에 거하실 때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죠. 그리고 순결하시고 깨끗한 분이셨죠. 그래서 성경 정언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인간 사이에 그랬을 때 했던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7절에 8절에서 예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께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복종한 것처럼 이제 9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그분을 따라 그분에게 순종하심으로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다. 아버지께 100%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된다. 라는 말씀을 연결하시면 아무든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일생의 생애는 자아 부인의 삶이셨다. 이 길을 따라오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속량,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중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신 길과 꼭 같은 길을 이제 따라가야 한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다. 그리하여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 지어져야 한다. 너무나 명백하죠. 잘 아시는 말씀이요. 마태서 4장 1절과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인간과 꼭 같은 성정, 네이처, 뭘 가졌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예수께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졌으면 반드시 그분도 범죄해버린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성정을 갖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아니, 거의 대세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다.
너무나 명백한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더라. 그가 비 오기를 기도하였더만 3년 반 비가 안 오더라. 그런 성전과 같은 성전이에요. 만약 그분이 우리의 성정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성정, 본성에서 느껴지는 모든 압력들, 모든 부담들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쇼한 것이었다, 쇼. 그런 뜻인데 사람이 유혹받는 것처럼 유혹을 받으실 수가 없다. 명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분이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더라면 그분께서는 인간의 조력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욥이 까닭없이 당신의 계명 지키는 줄 아십니까? 그 사단의 질문에 잘 유의하십시오. 이 사단의 주장이 1월 혁명으로 마지막 발전될 것. 과연 계명 지키는가 볼까? 과연 볼까? 배고픈데 정말 지킬까? 세상의 모든 생계의 방도가 끊쳐졌는데 과연 안식일을 지킬까? 그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환란 때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안 먹여줍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급자족까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땅을 준비해라. 스스로 식량을 작업하도록 준비해라. 왜 그런 말씀을 주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 환란, 초기 환란은 하나님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싸우러 오셨다는 사실은 엄숙한 사실이다. 그분이 당하는 유혹과 승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참 명백한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당한 유혹과 승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그 모본을 그대로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백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까다로운 기질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표현이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의 품성에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유혹과 승리가 온다 할지라도 승리합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약속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뇌리에 박혀 있으면요 용기가 100배예요, 100배. 저처럼 사단이 패주하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라고 말하자마자 마귀는 뭐 합니까? 어찌할 수 없잖아요. 마귀가 화가 나면서 도망가더라. 예린 씨 보셨습니까? 가서 뭐 하는 줄 아시는 분? 예수님은 더 이상 괴롭혀 본들, 자기가 안 될 걸 아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 유대인들의 눈을 속여서 예수를 안 믿게 하면 되겠다. 전략 성공이죠. 전략 성공이죠. 사장 11절에 주석 보세요. 사탄의 전략 회의에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계속 공격해 보니까 안 됐잖아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자.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죄가 계속 영구화되어지면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잖아요. 예수의 희생이 무효화됨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승리하고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이 이긴 것처럼 원수 마귀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발밑에도 발등상 될 때까지 뭐 하시겠다? 중보해 주시겠다. 여기 예표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인간이 완전 무결하게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으실래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실래요? 네? 이런 말씀들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읽으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완전 무결하게 죄를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의 요셉은 몇 되지 아니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은 이후를 삶을 가리킵니다. 에녹은요, 아시죠?
그 품성이 흠집을 안 남겼죠. 다니엘은요, 흠집을 안 남겼죠. 다니엘 3장의 말씀이죠. 바벨론 궁정에 그 이방 위정자들도 다니엘과 새 친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으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버리네 라는 사실을 그들도 뭐 해버렸다? 이해하였다.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읽습니다. 가서 계속 시작. 인간은 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세상이나 사망이나 지옥이 지배할 수 없는 능력이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사단이 뭐 합니까? 순교시켜버리죠. 가장 방법을 다 안 되니까 죽여버리죠. 그들은 죽음으로 또 승리해버립니까? 또 승리해버리죠. 이것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가장 일을 했어도 죄를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이 누구를 개종시켜버려요? 바울을 개종시켜버려요. 사울을 개종시켜버리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시험 여기 올 때 암송해 보세요. 그럼 시험은 이미 끝나버려요. 벌써 승리가 벌써 따라와 버립니다.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일의 기별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면 쉼이 오죠. 쉼이. 율법이 지켜지죠. 멍에가 지켜져 버리면 뭐가 오죠? 쉼이 오죠. 평안이 오죠.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 온유와 겸손을 옷 입으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율법이 지켜져 버리니까 마음이 평강이 오죠.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배의 고물에 머리를 던치 누웠지만 그 성난 파도 위에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는데 예리시는 말하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쉬는 쉼이었다. 이것이 히브리 4장의 안식일에 그친다는 말이 의미요. 우리 일을 그친다는 말이 의미요. 우리 자아가 그쳐지고 사라지고 예수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시면 쉼이 와요. 쉼이. 평강이 오죠. 평강이. 육체의 일이 그쳐지죠. 육체의 일이 끝나죠. 한 말씀 읽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풍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꼭 그분의 품성을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에녹처럼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는가? 매 순간 그분의 품성을 선택해서 성령께 순복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의미이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숨겨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의 앞에 우리의 주님의 모본을 앞에 두기 원합니다. 눈만 감으면 예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렷이 명각되어지고 인상되어지고 마치 태양을 바라본 후 다른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사물이 비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되는 형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반경에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할진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져서 이 한날 예수께서 걸어가신 사랑과의 대정투에서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율법을 경주하는 경주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진심으로 바랍니다.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되기를 또 결심하오니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어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사단과 죄와 유혹을 이겨버리는 승리의 걸음 되게 하셔서 죄는 불필요한 것이며 사단은 멸망이 분명한 사실이며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사실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간의 기만과 계별은 사라져버리고 단상마다 율법만이 증거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하늘 가는 정로의 길에 그림자를 절대로 들여오지 아니하고 정로만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거룩한 길만이 제시가 되어지는 설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 시작이 되어사오니 해가 맞도록 우리 모두의 걸음을 지키시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